연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극이 시작될 때까지는 그 연극 무대 막이 쳐져 있어서 무대 위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연극이 시작되면은 이제 무대 막이 열립니다. 무대 막이 열리면서 그 무대 위에 있는 무대 장치들 그리고 배우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감춰지고 또 덮여 있고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활짝 열어서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계시다 하는 말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춰지고 덮여 있고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계시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잖아요. 지난 주일 혹시 이 설교를 못 들으신 분 계시면 우리 교회 상곡제일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지난 주일 설교가 다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도 오랫동안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주셔서 조금씩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완전한 비밀이 더 확실해진 것은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극소수의 이단 교주들이나 또 요한계시록을 전공하는 교수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이 요한계시록의 세상 종말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세상 종말의 일정표도 아닙니다. 또는 1555년 프랑스의 천문학자인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이라는 책을 썼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언서. 이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종말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예언에 관한 책들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록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보면은 인을 쳐서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아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활짝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앞에 한번 밑에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라 그랬어요? 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봉하지 말아라. 이제는 계시록 말씀 다 열어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계시록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은 이 계시록을 왜 배워야 되는지,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대되십니까? 기대가 되시지요? 이 계시록 말씀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읽어도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강단에서도 많이 선포가 되지 못했는데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이제는 1장부터 22장까지 한 구절도 안 빼놓고 전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연속극도 매일 봐야
줄거리를 알잖아요. 이거 이제 빠지면 이제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도록 각성시키는. 1절 중간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 중간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을 하실 것이니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각성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히 반드시 될 일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 당대에 일어날 것으로 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요한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첫 번째 하는 인사가, 우리는 뭐 잘 계셨죠? 평안하세요? 뭐 별일 없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인사.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그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였어요. 물론 할렐루야 이런 인사도 했겠지만 가장 많은 인사가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전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은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내 당대에 오실 수도 있다, 오늘 오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요한계시록은 추후 95년경에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온다고 하는 거 왜 안 오시나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거짓말 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무한정으로 무기한 연기가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구약시대 모든 예언자들과,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예언자들이 적지 않거든요. 구약시대 모든 예언자들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 종말에 관한 계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은 다 했지만 그 정확한 뜻을 다 안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사람들 간에 뭐 무슨 말을 전달받고 전달해 줄 때 내용을 알고 그대로 얘기해 주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 비밀스럽기 때문에 예언자들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조차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은 했지만 그 뜻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8절을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얘기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예언자들은 뜻을 전부 알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 정확한
정확한 뜻, 특히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정확한 의미는 계시를 주신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주님만 아셔요. 둘째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해석하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나 연기됐느냐 하는 데 대한 대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이 이게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오버랩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여러분, 커다란 산을 이렇게 볼 때, 커다란 산을 볼 때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가까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산을 볼 때와 가까이서 산을 볼 때 그 크기가 달라 보여요. 그러나 산의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예언은 과거에 일어난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통시적으로 그냥 통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제 곧 배울 텐데요. 거기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그 앞글자 다 같이 했는데 그때는 외웠는데 외웠나 모르겠어요. 앞자만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뭔 소리예요? 에서보두 사빌라. 뭐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두 사빌라. 지난주 설교 안 보신 분 꼭 보셔요. 연습국 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언적 원근 통시법을, 그 해석법을 따라야 이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환난받고 고통받고 있던 교회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교회예요? 과거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우리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도 있고 책망하신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신앙을 잘 지킨 교회는 칭찬을 했고 지키지 못한 교회는 책망을 하셨는데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과거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인가 책망받는 교회인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충성할 것을 교훈한 미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통시적으로 있는 그게 바로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읽을 때는 항상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된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대표적 묵시록인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후일에 될 일이라 그랬어요. 그가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서 2장 28절 좀 크게 할 수 있나요? 그거? 다니엘서 2장 28절 맨 밑에 보면 그가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먼 훗날에. 다니엘의 예언은 그런 표현이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딱 가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속히.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을 예언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먼 훗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세가 언제부터냐? 지금이 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게 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말세의 끝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속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말세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안 오셨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바른 자세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나 연기된다는 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인간의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여기 보면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주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 그랬어요. 천년 같고 또 천년이, 이거는 인간의 계산법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예요.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하루살이에게는 24시간이 평생이에요. 그죠? 하루살이는 평생이 24시간이에요.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요 굉장히 짧죠. 매미는 한 여름만 사는 동물이라는 거 아시죠? 매미가 사계절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여름만 알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10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세요. 10년이 긴 기간인가? 70년, 80년, 아니 90년 살고 나도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순식간에 갔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나이도 어립니다만 저도 생각해보면 지난 세월이 순식간에 갔어요. 여러분 똑같은 기간인데도 젊은 사람과 어르신들과는 기간의 이 개념이 달라요. 인간에겐 2000년, 1000년이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간이에요. 하루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이거 실감 안 나지요? 여러분 조금 어르신들은 실감 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뭐냐? 주님이 오늘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것으로 믿고 대비하며 살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인간의 시간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존 F 케네디 제35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백악관을 처음 찾은 첫 손님은 대통령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어요. 왼쪽 사진이 케네디고요. 왼쪽 사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이 케네디 사진이죠. 케네디 대통령이 된 첫날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역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참 케네디다운 질문이죠. 역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명언을 했어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인 케네디가, 캐톨릭 신자인 케네디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아멘이십니까? 역사는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참 멋있는 거죠. 자, 그다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신 목적, 계시록이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자기가 본 것, 즉 사도 요한이 계시 본 것은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계시하셨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후 그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본다는 단어가 40번 이상 나와요. 40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환상적 계시예요. 계시에 또 청각적 계시도 있어요. 듣는 계시.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본 거예요. 환상적 눈으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적 계시. 근데 여기 보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사도 요한이 빠짐없이 증언했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다 증언했다. 빠짐없이 증언했다는 뜻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 중에 자기가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이 그대로 증언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대로 증언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지 내가 뭐 이걸 빼고 내가 집어넣고 내 생각을 첨가하고 막 거기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다가 나의 생각을 막 집어넣고 빼고 그 벌 받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크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샴려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더하면 제하여 버리면 이게 무슨 말? 하나님 말씀에다 만들어 자기 교단 이단 교주들이 이 짓 하잖아요. 짜깁기 하잖아요. 빼고 더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해당돼야 할 말을 이만희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덧붙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이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 한번 난도질을 하고 빼고 하면 계시록에 약속된 복을 다 상실한다. 그런데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천 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성경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성경인 사람이 쓴 책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냐고,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경 말씀은요 고대 문서입니다. 고대 문서. 이 성경 말씀 이 전체가 이게 옛날에 쓴 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최소한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지금부터. 구약 성경은 최소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아니 무슨 300년 전도 아니고 3000년 전, 2000년 전. 우리 와닿지가 않잖아요.
고대문서예요. 고대문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책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와 뭐 역사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람들이 쓴 책인데 왜 이 책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냐 하는 거죠. 답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이 원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가지고 글을 썼다. 성경을 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언어, 그 주체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셨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냐?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라는 말이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숨. 진흙에 불과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음으로 생명체가 된 것처럼 고대 문서일 수밖에 없거나 역사책에 불과했던 이 책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인간의 문학작품이나 역사책이 아니라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책을 대하는 그 태도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말과 사상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생명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세 번째 목적이 뭐냐? 크게 3번입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3절 보세요.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게 요한계시록은요 세상 종말에 있을 어떤 심판이나 막 환란, 뭐 7년 대환란 무슨 그런 거를 언급해가지고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결코 아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3절 끝에 나와요. 그렇죠?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그리스 원문 성경에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있다 한 단어예요. 사실은 이 단어가 3절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계시록은 복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가르치셨었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목이 천국이죠. 이것이 뭐 애통하는 자 목이 있다니, 온유한 자는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식으로 7가지 복을, 8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계시록에는요 7가지 복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계시록 7복. 7복이 나와요. 예수님은 8복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는 계시록은 7복이 나오는데 첫째 복이 바로 3절이에요. 첫 번째 복이 3절이에요. 1장 3절.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부분은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복,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는 복.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에 나와요.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의 복,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네 번째 복 19장 9절에 나오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의 복이에요. 다섯 번째 복은 20장 6절에 나오는데 부활의 복이에요. 부활에 참여하는 복. 여섯 번째 복은 22장 7절에 나오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일곱 번째 복 22장 14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환난 중에 신앙과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순종과 관련된 복이 1, 6, 7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7복 중에 3가지, 1번, 6번, 7번은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7복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를 3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막 그 환난 이런 걸 언급해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과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다. 아멘이십니까? 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씌워보면 총 404구절이에요. 시간이 많은 분들 집에 가서 몇 구절인지 한번 씌워보세요. 404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재앙과 심판에 관한 내용은 98구절이에요. 반면에 기쁨과 위로와 소망에 관한 말씀은 159절이에요. 이 수치만 봐도 요한계시록 말씀은 절대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이 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금방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도미티아누스가 제국을 다스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해라.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포고령을 내렸죠. 여러분이 참고로 로마 황제는 누가 됐든지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라 그렇게 합니다.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 라틴어로 카이사르.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게 뭐 옥타비아누스가 됐든지 티베리우스가 됐든지 뭐 베스파니아 누가 황제가 됐든지 로마 황제는 카이사르라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 지난주 설교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미티아누스가 카이사르가 되어가지고 제국을 통치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이럴 때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주인이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은 비록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무한한 권력을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카이사르 중에 카이사르로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 진정한 카이사르는 예수님이다. 그게 계시록의 내용.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복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복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7가지 복을 아까 쭉 우리 함께 봤는데 7가지 복 중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복은 1도 없어요. 세상에 뭐 부귀 영화, 건강, 명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7가지 내용 전체가 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같이, 에베소 1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신령한. 여러분, 물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잠깐은 행복하지.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사시면서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결혼만 하면, 총각 처녀 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을 할 줄 알았죠? 행복하세요? 물론 행복한 분도 있겠지. 애만 낳으면 무슨, 애만 생기면 무슨 적이 있겠나? 애 생기니까 어때요? 잠 못 자고 힘들죠. 이 세상의 모든 복은요 다 일시적이에요. 그때만 좋아요. 그때만. 그러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들으니 이 깨닫는 복이 있잖아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복,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 이 세상적인 복만 자꾸 구하지 마시고 이 신령한 복을 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나온 7가지 복이 주시는 세 번째 진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다 하는 진리예요.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 3절을 보시면, 잘 보시면. 그런데 그리스 원문 성경에 보면 달라요.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 복수예요. 여러분 번역은, 그래서 누가 했어요?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을 했어요. 번역이 아무리 잘해도 원문의 의미를 100% 살릴 수는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 1세기 초대교회 시절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로 된 성경책 없었어요. 전부 책이라는 것은 이 파피루스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은 이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 책만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읽으셨던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읽었던 그 성경이 아니라 그런 이런 책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파피루스로 된 성경. 그래서 당시 기록을 살펴볼 때 이 성경책 한 6m 정도의 큰 크기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다 쓴 거니까. 그리고 얼마나 희귀하겠습니까? 원본 하나 있고, 그리고 원본, 이 대량 출판이 불가능하니까 다 쓰는 거예요. 베끼는 거예요. 사본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사본이. 성경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원본 하나에다가 사본 몇 개. 요즘처럼 개인이 성경을 몇 권씩 갖고 있는 거, 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당시에. 성경 한 권, 그것도 사본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두 3일날 7교회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딱 되면은 예배 인도자가 성경을 꺼내서 읽으면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낭독을 하면 회중들이 그걸 들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10명 중 1명 정도였다 그래요. 다 문맹자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랬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회당.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들어가셔서 성경을 앞에서 읽고 낭독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회당 예배를 본떠서 예배를 만들어서 성경 봉독자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은 그때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한 권 가지고 돌아가면서 다른 교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성경을 읽으면 다 듣고 이래야 했는데, 지금은 성경 이거 다 이거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몇 권 있어요? 우리 집에 꽤 많아요. 저는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많은 번역 성경 한 20권 있어요. 성경. 여러분도 모르긴 해도 한 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펼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읽으면 다 들어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다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 천지 차이 나요.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들을 보세요.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 성경 구절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누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뜨겁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은,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떤 지적 욕구나 호기심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살라고 기록된 책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읽고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떡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7복 중에 3가지 복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밥맛 좋기로 소문난 식당에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러저러한 상념에 잠긴 적이 있다. 이 좋은 밥을 먹고 어떤 이는 사랑하러 가고, 어떤 이는 빚독촉하러 가고, 어떤 이는 이별을 통보하러 가고, 어떤 이는 과외하러 가고, 어떤 이는 주먹질하러 가고, 어떤 이는 대리운전하러 가고, 어떤 이는 야간경비 서러 가고, 어떤 이는 고향 가는 열차 타러 가고, 어떤 이는 음미하듯 천천히 밥을 먹고, 어떤 이는 허겁지겁 쫓기듯 밥을 먹고, 또 어떤 이는 가축이 사료를 삼키듯 밥술을 든다. 이 밥 얘기를 쭉 하다가 이런 얘기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밥인 성경을 잘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런 글이 나와요. 이 마지막 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밥인 성경을 잘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성경 공부하세요? 왜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지막 이유가 3절 끝에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 3절 끝에. 여기 3절 끝에 보니 복이 있나니,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리스 원문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문 그리스어에서 이 때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그리스어에서 크로니클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크로니클, 연대기, 시대 순, 크로니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 크로니클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 우리 한글은 그냥 때,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리스의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 결정적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 그냥 결정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카이로스 훈련을 한다. 제가 그래서 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여기 때가 참에 카이로스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정적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아무 때나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결정한 시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왜 복이냐? 하나님이 정한 말세, 내세, 종말,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요, 신약 성경에만 318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신약 성경 한 장당 한 번, 두 번, 25구절마다 한 번씩 재림 약속이 나와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하면 그렇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끝나는지 한번 눈으로 봅시다. 여러분의 눈으로. 계시록 맨 끝에 보시면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이 무슨 말씀으로 끝나는가. 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인사말, 마지막 인사말이고 본문의 내용은 20절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20절, 22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 본론의 내용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대비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